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드린 것처럼 7장은 산상수훈이라 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이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원리와 구원에 대한 원리, 복음에 대한 원리, 또한 축복에 대한 원리와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특별히 이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서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세 가지 형태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 비판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한 것과 이어서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좁은 길로 가라 라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형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겠다는 내용, 우리가 이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또한 찾아도 두들려도 왜 하나님 나에게는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왜 내게는 찾지 못하고 왜 내게는 구하였는데 왜 내가 받지 못합니까? 라는 그런 고민에 여러분 그 고민에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내가 그렇게 구하고 간구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만 하실까? 라는 것에 대한 혹시 신앙의 회의 내지는 우리가 그런 고민에 빠져본 적은 없는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 본문 7장은 앞부분과 연결되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의 이야기를 항상 먼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너 구하고 찾고 두들기를 원할 때 모든 것들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너가 꼭 해결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단다. 그게 뭐냐면 남에 대한 비판의 문제인 거예요. 남에 대한 저주의 문제고 남을 판단하는 문제를 먼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가로막힌 것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해결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귀한 믿음의 존재입니다. 그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서 복 있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창조의 축복 속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창조의 복을 왜 내게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로막힌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었어요? 바로 죄 문제였던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했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삶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기도한다면, 찾는다면, 두드린다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비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는 우리들의 쓴뿌리 같은 신앙 속에 있다고 한다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또한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문을 두들길 때는 열릴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어지죠. 내가 구했을 때는 구한 것에 대하여 응답되어진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듯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관계성, 즉 비판에 대한 첫 번째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즉 다른 사람에 대한 죄를 품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부터 해결되어진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응답하신다, 더 좋은 것을 응답하신다는 그런 마음속에 무엇을, 기대를 가지고 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대는 이미 받지 않았는데도 그 마음속에 받았다는 확신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내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어린 자녀는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으니까, 부모가 준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미 이 아이는 받은 걸로 믿고 감사해서 아빠에게 달려와서 뽀뽀를 하거나 엄마한테 뽀뽀를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내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긴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또 다른 자세는 어떤 것이다? 기대감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중에 특별히 11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럼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내가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서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먼저 내가 하나님이 이걸 해도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대라는 것과 동시에 나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한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뭘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악한 아버지에게 그 자식이 어떻게 달라고 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 무섭고 엄한 아버지라고 한다면 감히 달래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아버지가 자식이 그 악한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은 그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좋은 아버지인 거예요. 좋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두렵고 지금 이 아들, 악한 아버지의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얘기해도 잘 안 들어줄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그 악한 자의 아들은 그 악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요구할 정도의 상황이라 한다면, 최소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면, 최악의 상황이지 아니한다면 이런 요구를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세요. 좋은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구할까요?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것, 누구의 자녀요?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갖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그런 분들 의외로 참 많이 만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걸 저한테 꼭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에이 당신은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셔 라는 것보다는 들어주실까?
내 기도가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오는 경우를 의외로 참 많이 봐요. 왜 그럴까?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아버지의 아들은 자기가 정말 이게 필요한 거야. 근데 이 필요한 것을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는 악해.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는 이걸 정말 들어줄까? 라고 하는 그런 관계처럼,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내가 이걸 들어주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실까에 대한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크게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떡을 달라 하고 생선을 다할 때 뱀을 주고 돌을 줄 부모는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주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게 누구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건 믿음과도 관계없는 것 같아요.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이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해 주시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만 여러분 분명히 인식한다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반드시 응답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물론 여기서는 허물도 있고 부족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어떤 경우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냐고 기대하면서 끝까지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곳으로 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